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합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감동의 순간들이 감사하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받았던 감동은 바로 여러분께 받은 감동입니다. 위임 예배를 준비하고 치르는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종에게 주셨던 그 사랑, 그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놀라운 감동이요 사랑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하나만 꼽자면 한 성도님께서 손편지를 저에게 적어 주셨다라는 거죠.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주은혜 교회 목사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려한 봉투가 아니죠. 그리고 편지를 펴보면 정갈하고 예쁜 글씨체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제 눈에는 그 편지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고 가장 예쁜 글씨로 보이던지요. 가슴이 뭉클할 정도의 감동이었고 아마도 여러분을 평생 동안 제가 잊지 못할 것처럼 이 편지도 평생 잊지 못할 편지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동을 받으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여인이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나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어드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감동의 사건이었는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13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께서 그 어떤 일보다도 그 여인 때문에 감동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감동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주님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일어났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맞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 그 마을에 들렸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 거리의 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예수님으로부터 나병을 고침받은 시몬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요한복음 12장을 종합해 보면 섬김의 은사가 남다른 마르다는 음식 준비에 한창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식사가 진행되는 중에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는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주님 발 앞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말하죠. 나드는 히말라야 산에 있는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한 고급 향유입니다. 이 향유는 여인들이 화장을 할 때 사용하기도 했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두어서 향기를 맡고 기분 전환을 하는데도 사용되었습니다. 또 시신의 냄새를 억제하기 위해서 바르기도 했죠.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여인의 머리카락을 여인의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더구나 여인들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머리를 절대로 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수건으로 씻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주님의 발을 씻는 동안 오빠를 살려주신 그 주님, 베다니에 오실 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의 눈물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유는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이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1년 동안 쓰지도 않고 모아야 하는 큰 액수라는 거죠. 여러분의 1년 연봉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근데도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자, 그럼 좀 더 실감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5,000명을 먹이려던 그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그 빌립의 말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300데나리온은 무려 그래서 7,5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계산하기 쉽게 식사 한 끼를 5불이라고 치죠. 5불의 식사를 7,500명에게 대접하신다면 여러분 얼마가 될까요? 계산이 되십니까? 저도 잘 안 돼서 계산기로 쳐봤는데 37,500불입니다. 여러분 이제 실감이 나시죠?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은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계셨던 자리에는 마리아보다 더 주님께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죽음에서 살려주신 나사로가 있었죠.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도 있었습니다. 마르다도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기에 마리아만큼 감사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음에서 살려주신 나사로도 아니고 문둥병에 고침을 받은 시몬도 아니고 마르다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오직 마리아가 주님께 이런 감사를 드렸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마리아가 예수님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중요한 두 가지의 이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 발 앞에 엎드렸던 여인입니다. 오직 마리아만이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최고의 가치가 되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 마리아로 하여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사를 드릴 만한 영적인 통찰력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마리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사를 드렸던 이유가 있다라고 그랬죠. 마리아는 항상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죠. 첫 번째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해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와는 달리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초대되었기에 마르다는 바쁘게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마르다의 눈에 비친 마리아의 모습은 식사 준비를 돕지 않고 그저 한가하게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화가 난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불평하죠.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아주 특이한 대답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신 말씀이죠. 음식 준비한 것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한 끼의 풍성한 식탁이 아니라 예수님의 풍성한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대단한 그 어떤 것을 해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발 앞에 딱 붙어 앉아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대접과 감사는 음식 준비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드릴 최고의 대접이며 감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음식 준비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분주하게 교회 일을 하며 돕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음식 준비도 중요하죠. 물론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음식이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죠. 봉사가 말씀을 듣는 것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이 나오죠. 나사로가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장소 베다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셨는데 이틀을 더 요단강 건너 베다니에 머무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후에서야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때는 이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엔 나사로에 대한 희망은 사라져버린 때라는 거죠.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머물러 있었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리다에게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무슨 말이죠? 즉 심판의 날에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마르다는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동생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찾는다라고 알려줍니다. 그제서야 마리아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울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나사로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함께 그 슬픔을 동감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의 돌을 옮겨놓으라고 명령하시죠.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말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르다는 말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마리아는 주발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한마디만 합니다. 여러분, 왜 마르다는 말이 많았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사흘씩이나 지나서 부패에 냄새나는 오빠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마르다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시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마리아에게 와서 하신 일이라고 적었을까요? 오히려 마르다가 더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마르다가 더 많은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나사로의 기적을 마리아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 없는 믿음을 마리아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말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죠. 마리아가 말없이 예수님만 믿음으로 바라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녀가 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했고 그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예배고 우리가 드릴 최고의 감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없는 자는 자기 생각, 자기 말들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자기 말이나 생각을 의지하지 않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바로 주발 앞에 엎드린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장 아름다운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통찰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뜻이 바로 나의 뜻이 되며 예수님의 심장이 바로 나의 심장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주님 발 앞에 부어드린 그것을 주님께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시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나의 죽음을 예비하려고 이것을 지금까지 간직해 온 것이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마리아를 변호해 주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향하여 아낌없이 쏟아 부었을 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주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까? 아니죠. 이방인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위를 보고 감격하기보다 도리어 그의 행위를 허비로 규정하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그 향유를 팔았더라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거죠. 여러분, 얼핏 들으면 그의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7,500명의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가치의 향유. 여러분, 발을 씻으려면 물을 사용해도 되죠. 그러니까 왜 그 비싼 향유를 이 한순간 요걸로 허비했냐고 말하는 유다의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다가 과연 어떤 동기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요한이 유다를 어떻게 평가하죠? 장차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에서 사용된 동사가 항상 그래 왔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한 적도 없고 지금도 그럴 생각조차 없다는 거죠. 그는 도둑이라 훔쳐감이라 이 두 문장의 동사도 그래서 미완료 시제입니다. 유다가 상습적으로 도둑질해 왔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가룟 유다는 주님께 대한 사랑은 물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조차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자 구제의 명분을 내세웠겠지만 실상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마리아가 향유를 팔아 예수님께 드렸다면 유다는 늘 하던 대로 그 중에 일부를 자기 몫으로 빼돌렸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낭비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돈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아까워하며 짜증을 내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에 반대와 방해는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어찌하여서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죠. 정성을 다 쏟아냈는데 그것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아니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뤄야 할 교우들로부터 그런 말들을 듣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위가 그리고 우리의 하는 동기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그것도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주님은 감동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작은 섬김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으로 감동하시고 또 그것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건 주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에 인색해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할 것도 있죠. 부지런히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러나 판단은 오직 주님께 맡기십시오.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주님이 나의 모습을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의 형편에서 그래서 주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지 또한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줘도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비판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을 사는 또 다른 마리아가 된다면 마리아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영원히 우리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만을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헌신하는 자들로 주님은 감동하심을 확신하시고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자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것과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작 복음서에 나타난 것만 해도 4번이 적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귀담아 듣던 마리아만이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 거죠.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고 주님의 장례를 위해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향유를 주님 발에 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리아의 기름 붓는 행위를 임박한 자신의 죽음과 연결해서 선포하시죠. 마리아로 하여금 장례 준비를 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리아의 기름 부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리아가 드린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에 대한 대가로 마리아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보여준 아름다운 행위가 전해지고 있죠. 지금 우리에게도 그것이 놀라운 향기가 되어서 전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섬겨야 하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죽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품에 가고 나서 가난한 자들을 너희는 도울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마음을 분별해서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어야 한다라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단 한 사람, 마리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과 같이 아주 의미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사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여인의 행위는 아름다운 복음의 선포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기억하며 기름을 부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거룩한 낭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인의 행동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인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낭비로 보이겠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감동하실 만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낭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불평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셨을 줄 믿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 잔치는 그냥 평범한 잔치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감사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되었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잊혀지지만, 선행도 악행도 잊혀지지만 오늘까지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고 남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주님께 드린 가장 아름다운 감사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한 일은 너무나도 의미 있는 일이죠. 고난당하고 죽으실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께 부어드린 향유는 시몬의 집을 온통 향기로 채웠었지만 그 향기는 이래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의 이 가장 아름다운 감사는 여전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향기로 전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깨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미리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압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가 주님의 뜻을 알며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감동하실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이 시간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이 향유를 본 여인처럼 주님 발 앞에 딱 붙어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죠. 여러분들 볼 때에 제일 뒤쪽 부분에 앉은 분들과 저와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거리 때문이겠죠. 혹시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의 거리가 그만큼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앞에도 빈자리가 많죠. 마리아처럼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발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의 그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시때때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사를 드릴 수 있죠. 여러분 드린 그 가치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시간에만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께서 분별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감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감동하실 그런 감사를 드려 항상 우리로 기억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